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모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한 달 동안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무엇이고 노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그런 귀한 양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곳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교회에 세워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기능을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가정에 세우신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가장으로 또한 우리 남성들을 가정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가정 안에 아버지가 있는지, 그리고 또는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성경은 많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그 말씀을 따라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 드릴게요.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2학년의 글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입니다. 이 가정에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부재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아주 우습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가 이 초등학생의 글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또 곰곰이 그 글을 들여다보는데요, 이 글에 분명한 속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속뜻,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정에 아빠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아이의 소리이죠. 그리고 아빠를 간절히 찾고 있는 아이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아버지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상편지 챌린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영상편지 챌린지를 통하여서 고마운 이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때때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아버지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빠도 배운 적이 없고 그리고 또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은 있지만 잘 표현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아버지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버지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언제 따뜻하게 자녀들을 안아주어야 하는지, 때때로 언제 엄한 말로 긴장감을 주어야 하는지, 또한 언제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애정을 표현해 주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희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각이 깨어나면서부터 저한테 하는 말이 가끔 있습니다. 아빠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아빠인 것이지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남성들이요, 아버지의 역할, 이 아버지의 역할을 파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지만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비전 연구원 대표인 강원구 씨는 자신의 책 파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런 아버지들을 무면허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성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무면허 아버지. 여러분들은 면허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무면허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까? 또한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까? 가장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또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상을 재조정해 보고, 그리고 또한 재조정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성은 어떤 남성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라 하는 것은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그 리더십을 세움에 있어서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잘 다스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승패에 있어서도 가정의 역할과 그 가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가정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사회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사회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에 성공한 한 사람이 과연 가정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공했는데 사회에서 실패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회에서 성공했는데 가정에서 실패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도 가정에서 실패한 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하면 반드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소홀하고 싶은 남자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기도 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 가정에 소홀하고 싶은 남자가 있을까요? 100이면 100 물어보십시오. 가정에 소홀하고 싶은 남자는 아무리 물어보아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나는 가정에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왜 그렇게 당신은 좀 쉬지 않고 앞만 보면 달려가고, 그리고 제발 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서 당신의 남은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물어보아도 그들의 말은 한결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열심히 달렸는데 정작 그가 원했던 것과 그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좌우를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가족 구성원들이 곁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정에서 실패한 후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없었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요, 분명한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스린다 하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한 힘과 함께 무언가를 조작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요, 결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뜻을 찾아가 보면요, 정확하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잘 안내하고, 잘 보호하고, 잘 돌보는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다스린다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면요, 대부분 manage 아니면 또한 룰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경영하는 것으로만 잘 다스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힘으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가족들을 움직여가는 것이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안내하고 돌보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무엇 해야 할까요? 잘 돌보고 잘 보호하고 잘 안내하시는 분을 만나면 됩니다. 잘 안내하시는 분, 잘 보호하시는 분, 잘 돌보시는 분 누구일까요? 저는 또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목동이었던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꼭 그와 같음을 경험하고 시인하며 말하지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목동이 좋은 초장과 그리고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 그 몸을 고치고 싸매어 주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안내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남성의 역할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 해야 할까요? 남성인 저와 그리고 또한 우리 가장들은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남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우선순위가 바로 정리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처럼 자녀들의 복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종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하는 겁니까? 피차 복종케 되어지면서 아내들의 복종과 순종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결과를 늘 원함으로 못하는 겁니까? 다스림의 권한을 가지고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가정을 좌로 우로 그리고 또한 움직여 가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가정을 잘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있게 가정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돌아보았더니 혼자인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남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 하라고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한 경건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남성,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남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복종의 결과와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입니까? 복종과 그리고 또한 함께 가정 안에서 권위를 존중받고, 그리고 또한 그 자리를 인정받고 싶은 남성이라면 무엇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복종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남성일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가정을 돌보시고, 그리고 또한 잘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온 가족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아버지로, 그리고 남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대한민국 최초로 무엇입니까? 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고 백악관의 장애인들을 위한 자문위원회 차관보를 지냈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는 고인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 가족들에게 쓴 편지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서가, 아버지는 고사리 손을 있는 힘껏 모으고 아버지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꼭 안과 의사가 돼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너의 그 작은 가슴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큰 소리로 약속하던 너의 모습을 말이다. 진서가, 진영아,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준 너희들이 나는 고맙구나. 시도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시도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 이제 최고의 안과 의사로, 최고의 법조인으로 더 좋은 세상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뿌듯함을 넘어선 감동을 느낀다. 이렇게 먼저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인생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먼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 뒤에가 저는요 더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목욕하고 뒹굴며 뛰노는 즐거움을 선물해준 너희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그를 아버지로 부르고 가장으로 부르신 그 역할이 무엇인 줄 알고 함께 목욕하며 뒹굴며 뛰도는 즐거움을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것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손주들과 오붓한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 너희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난 정말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로 아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녀들의 인생의 역사를 펼쳐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어지므로 그는 또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마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본 것처럼 그림의 언어로 표현해내며, 그리고 감사하며 존중이 여김받는 아버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록교회 남성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가장들을 통하여서 이런 자녀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자리를 인정하며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와 보살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가정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쟤는 성격 하나는 아빠를 닮아서 좋다니까. 쟤는 얼굴 하나는 아빠를 닮아서 좋다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 긍정적인 것이 무엇으로요?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전혀 다른 말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절대 커서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영원한 기업이 되는 자녀들의 그 인생과 또 그 가정의 바른 경영의 역사는 무엇으로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돼요. 우리 남성들만 따라 합시다.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남성이 살면 교회가 사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남성, 그리고 또한 존귀한 남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경영하시며 잘 돌보시고 안내하시며 그리고 보살펴 주시는 그 놀라운 역할을 주신 그 남성의 소중한 가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의 남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박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고 있으면 박수해 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늑대 아시죠? 늑대는요, 이 수컷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굴 속에 있는 보금자리에 있는 암컷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우, 지겨운 인간 또 왔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보 수고 많았어요. 여보 수고 많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사냥한 당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꼬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컷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혀를 가지고요, 막 얼굴을 핥아주며 키스 세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새끼들도요, 쫓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수컷에게 살을 비비고, 그리고 또한 이 수컷이 균등하게 아직 소화가 덜 된 그 사냥감을 쏟아 놓으면 그것을 즐겁게 먹으면서 아버지의 역할, 왜 아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르게 그 아버지의 역할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남성의 소중함을 아는 남성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더욱 가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와 같이 존중히 여기며 여보 기다렸어요, 그렇게 환영하며 박수해주는 그런 복된 가정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성에게 또 한 가지 역할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그리고 또한 14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 5가지나 되는 명령입니다. 5가지나 되는 명령인데요, 다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모든 것이요 5개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남자다움입니다. 그것이 남자가 진정으로 가정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다움이라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남자다움은 우리가 먼저 강함을 떠오르는데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강함과는 좀 다른 믿음에 굳게 서라 말하며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유혹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유혹이 많은 시대. 이것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특별히 남성들이 훨씬 더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남자다움, 그리고 용기, 진정으로 용기 있는 것이 무엇이고 담대함이 무엇인지 말을 하면서 그 담대함과 용기 있는 성도, 그와 같은 남자다움은 바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못하는 겁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남자다움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남성들이 왜 유혹에 쉽게 흔들릴까요? 여성들보다 훨씬 더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시며 다스리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에너지는 항상 바깥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훨씬 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저에게 꼽으라 말씀을 드리면 그건 바로 이성에 대한 유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의 유혹에 자신을 지키며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삼손보다 힘센 이가 있습니까? 삼손은요,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민족을 그리고 또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의 3번의 유혹에 그는 꼬꾸라졌고 결국 그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고 사랑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좀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돌아갈 때에 그는요, 자신의 군사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뭘 했죠? 왕궁에서 이곳저곳 두루 살피는 때에 한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 시선을 빼앗기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자 그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리고 깊은 수렁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멘. 뭐 했다고요? 첫 번째 아내 외에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여인이 몇 명입니까? 자그마치 1000명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국 무엇 했습니까? 솔로몬이 고정되어 있었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눈은 여인들에게 향했고 또 여인들이 보고 있는 우상에게 그의 시선이 고정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 물론이고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 역시 위태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남성들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은요, 여성들보다 배울 기회가 적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강좌를 열어보십시오. 강좌를 열어보십시오. 배움의 가정사역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세미나를 열어보세요. 남성들은요, 참여하는 퍼센트가요, 10%가 겨우 됩니다. 그러니 못합니까? 무면허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죠.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가정을 드라이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소중한 아내를 통하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세상에 어떤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만족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공유하며 든든한 가정 위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남성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하라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잠언 5장 18절 말씀처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며 언약을 맺었던 그 혼인 서약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남성이 되게 되어짐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함께 크게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고, 그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건강한 남성상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바로 미국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 학장을 지냈던 로버트슨 맥컬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최고의 명예라고 하는 그 학장의 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려놓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무리엘은 지난 8년 동안 건강이 점점 약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는 무리엘이 내가 그녀와 함께 있어주는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그녀를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몹시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잃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나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42년 전에 결혼 서약을 하면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돌볼 것을 서약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아내가 나를 40년 동안 돌보았으니 나는 아내에게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논리와 삶의 목적과 목표가 중요한 남성들의 패러다임을 깨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인 거죠. 무엇입니까? 그 결혼의 서약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며, 어떠한 세상의 가치보다 소중한 가정을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한 남성의 결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벼를 심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심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사과를 얻기 위하고,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를 얻기를 원함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여 또한 성도를 삼고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낳는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며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교회를 두신 것이지요. 그러면 가정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잘 안내하라고, 그리고 또한 잘 보호하라고, 그리고 잘 돌보라고 주신 가정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며, 그리고 또한 젊어서 얻은 아내를 기뻐하며 그 아내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가정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한 가정의 해체의 위기 속에, 이제는 가정의 해체를 당연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모든 것이 남성으로부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가정에서 존중이 여김받고 인정받는 남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경영자, 그리고 또한 다스림의 사랑, 그리고 또한 온전한 사랑함으로 어떠한 인생의 목표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존귀하고,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행복한 가정, 그리고 넉넉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